목사님들이 부부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세미나에서 이끌어 가시는 강사가 목사님들 부부간에 행복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목회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고, 서로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사랑 표현을 좀 하라는 걸 요구하셨습니다. 사모님한테 너무 인색하지 말고 사랑해 이런 말을 좀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중에 휴대폰들 다 끄집어내시라고, 그러고 나서 전화 지금 거셔서 사모님에게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시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다 하는데 한 분이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경상도에서 오신 나이 드신 목사님이 죽어도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달랬습니다. 한 번만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부추겨주고 전화를 걸어줬습니다. 전화를 걸어주고 사모님에게 사랑의 한마디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딱 걸었는데 사모님이 딱 받으셨죠. 그래서 목사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랑해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랑해가 입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옆에서 자꾸 얘기했습니다. 사랑해. 그러고 나서 도저히 랑해를 못해가지고 사탈 집사님 잘 있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100번 공감이 됐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이 표현을 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도 그런 표현을 잘 못하고 참 인색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텐데 먼 길을 오셔서 금요기도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애 봐야 되는데도 오시고 지하철 타고도 오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교회에 은혜가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금요기도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를 안 나오던 성도들이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치유가 될 때도 있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새가족들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중에 경계선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선 장애는 정신병과 신경증 그 사이에 있는 형태입니다. 정신병과 신경증을 구분하는 방법을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실 검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현실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신병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웃집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본인이 가서 물어보든지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현실을 검증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동의를 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이 아닌 거고 신경증인 겁니다. 근데 이게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고 사실을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계선 장애는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현실 검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검증해줘 버리면 오케이. 근데 또 어떨 때는 검증을 해보자 그러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이게 경계선 장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선 장애, 정신적인 문제들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유기에 대한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경계선 장애나 정신병, 신경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어릴 때 이혼을 해서 남의 집에서 사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고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조금만 싫어한다고 느껴져도 이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에 대한 불안, 이것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계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간단하답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주면 된대요.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이 확신을 한 명이 딱 심어줘 버리면, 그러면 유기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린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신자 중에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새 언약을 이해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육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지요. 새 언약에 대한 견고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 시리즈의 마지막이 새 언약입니다. 아쉽지요? 좋아들 하시는군요. 네, 마지막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어떻게 맺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내용이 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누가 성취했는지, 그리고 새 언약 백성들의 복이 무엇인지,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어떻게 맺어집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얘기할 때 무엇과 대비해서 얘기하냐면 모세 언약과 대비해서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은 모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이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 이 복들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제사장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언약을 맺어주시고 나서 모세 언약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을 다 주셨어요. 성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제사 지내고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절기들을 통하여서 이 모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장치들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언약을 지키지 못하지요. 율법을 따라 살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부터 사사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300년 동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다윗과 솔로몬 때, 그때 잠깐 율법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남북이 분열된 이후부터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죠. 북이스라엘은 출발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출발해요.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모세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모세 언약을 안 지킬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유명했던 선지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걸 결단하게 만들었어요.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알이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 참신이다, 이걸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돌아오죠. 한 1세기 후에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요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저울을 속이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해라.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따라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고멜같이 음란한 여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먹는 양식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바알이 줬다는 겁니다. 바알이 줬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호세아와 결혼하고 호세아가 주는 것들로 살면서도 호세아를 버리고 정부를 쫓아간 그 고멜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돌아와라.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려버릴 거다, 내 백성 아니라고 얘기할 거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모세 언약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어요. 근데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빤히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세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려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그리고 엄청난 책망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가 되었을 때 남유다는 잠시 언약을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아십니까? 므낫세가 몇 년을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55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므낫세는 악한 왕이거든요. 악한 왕이 55년을 통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악에 물들어 놨습니다. 므낫세 다음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착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므낫세가 하도 악을 많이 퍼뜨려놔서 요시아가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하지만 이거를 므낫세의 악을 걷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시아 이후에는 계속 악한 왕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때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때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개혁을 이루었거든요. 그 부패한 남유다를 나름대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요시아의 개혁만으로 남유다의 죄가 끝쳐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는 거예요. 매국노라 그러고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아주 몹쓸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이거를 멈추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온갖 욕과 매를 맞죠. 그렇게 멸망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주는 게 새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모세 언약을 어겨서 지금 추방될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새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방을 빼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세입자로 넣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언약을 잘 지켜야지 그 땅에서 하나님 주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 언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방을 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뭐 했죠? 종노릇. 그래서 모세 언약을 안 지키면 원래의 종살이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모세 언약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원래 종살이로 돌려 보내는 게 바벨론 포로란 말이에요. 그저 그때
바벨론 포로가 지금 예정되어 있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멸망 가운데, 멸망의 고통,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 내용이 31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날이 이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예요.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하고, 바벨론에서 노예살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로서 결혼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아줬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줬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16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갓난아이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버려진 갓난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탯줄에 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강보에 쌓이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도 하지 않고 그냥 탯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강보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버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니까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족속의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버려도 괜찮은데 불쌍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살리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양육했어요. 매우 아름답게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도 여전히 벌거숭이로 있어요. 처녀가 되었는데도 옷이 없습니다. 옷이 없이 벌거숭이로 있습니다. 이거는 배우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라긴 했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처녀, 그 아이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단 옷을, 수놓은 옷을 입혀줍니다. 신을 신겨주고요, 장신구를 달아주고 왕관을 머리에 씌워서 아내로 삼아줍니다. 하나님의 아내니까 이 아이는, 이 처녀는 뭐가 되죠? 왕의 아내니까 왕후가 되는 거죠. 이 벌거숭이로 길거리에 버려졌었다니까요. 탯줄도 잘리지 않고 피투성이에, 그리고 강보도 없이 버려졌던 그 아이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시고 그 아이를 양육하셔서 왕으로 맞아주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큰 은혜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모세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겠대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 모세 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새겨서 줬는데 이 율법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돌판에다가 새겨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언약을 새겨 줘버립니다.
마음판에 율법을 새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율법을 받았을 때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언약으로 맺은 그 언약, 그 율법,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내지를 못해요. 이게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지키고 싶어야 율법에 순종하라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 율법으로는 이 완고한 마음이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지만 이들은 율법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 언약이 깨졌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이번에는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겨버려요.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백성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언약을 만들어내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율법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언약입니다. 34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옛 언약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소수였습니다. 새 언약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어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백성들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육자, 목사,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들과 옛 언약의 백성들의 차이가 뭐냐면, 옛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들은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없이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를 의지하거나 사제를 의지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자들이 알게 된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요, 죄를 용서해 주는 언약입니다. 34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사해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기억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모세언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셨습니다. 5가지의 제사를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5가지를 주셨어요. 5가지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를 받습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까? 이건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동물 제사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이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동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죄사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요, 모든 죄를 다 씻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드리는 그 죄에 대해서만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죄를 한번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리지요. 죄를 또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날은 부지중에 지은 죄든 자기들이 알지 못해 지은 죄든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해마다 드립니다. 1년치만 씻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되면 또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구약의 제사들이 죄를 속해주긴 하지만 그 죄가 그 효력에 있어서 한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요, 모든 죄를 한꺼번에 씻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단 한 번의 제사로 다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요, 새 언약은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씻어주는 언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요, 마지막 언약이에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언약이 있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 언약으로서는 마지막에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시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의 피를 새 언약의 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 언약, 예수님의 죽으심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피가 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던 겁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밖에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신 의인이 되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보혈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도 남을 수 있는 거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씻으셨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립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이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굳어진 마음이 제거됩니다.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성령이 이 마음을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내시죠.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순종하게 만들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던 자들이 율법을 좋아하고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창조해 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성취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일 먼저 언약이 구원 협약이라고 그랬죠. 삼위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은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구원 언약을 맺을 때 성부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하면은 택한 백성들의 머리와 구속주로 예수님을 보내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수올, 죽음에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만들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겠다, 율법을 다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성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구원의 협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맺었던 언약이 행위언약입니다. 이 행위언약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죠. 이 아담은 이 행위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망 안에 가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행위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다 지켜버리셨어요.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킴으로 영생을 얻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의를 획득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위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 언약이 맺어졌죠. 아담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사건입니다. 죄와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건져내신,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담 언약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노아 언약이 있죠. 노아 언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 언약은 언제까지 있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할 때까지만 있는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이 영원하지 않고요, 땅이 있을 동안만 주어진다 그랬거든요.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자연 질서가 유지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는 노아 언약도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형성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고 복을 누리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성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 말씀과 성령에 대한 통치에 순종할 때 그때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떤 것인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여준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복은 번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각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했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있었어요. 내부적인 갈등 없었습니다. 외적의 침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렸던 것은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벌을 받고 의인들이 흥왕하게 되는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가 있었고 번영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던 게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복이었죠. 그 복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지금도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넘치도록 주시죠. 그래서 신자들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죄를 이기는 문제가 그렇게 안 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담의 타락 이후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예수 믿는 자들은 이기면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함을 누리면서 평화를 맛보지요.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평화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 사람들과의 관계의 평화,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평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희락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염려, 슬픔을 그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새 언약 백성 된 자들에게 모두에게 누리는 복,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걸 누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때문에 이 복들을 누구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셉, 아브라함, 모세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삶,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윗같이 큰 업적을 남길 수는 없을 겁니다. 삶의 질, 또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삶들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들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백성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시죠? 네,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백성 되었다는 걸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하게 누려집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잘 살아야죠? 아니요. 그 이전에요. 우리가 열심히 잘 사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고, 복음을 붙드는 게 더 우선되는 문제예요. 사는 문제 이전에 믿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부으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실 걸 믿는 게 중요해요. 그걸 믿어버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할 때마다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어려웠던 자들이 죄가 싫어지고 율법에 순종하는 게 좋아져서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복음을 붙들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서셔서 새 언약의 복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일하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을 마음껏 맛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